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틀리고 제각각이지만 그 안에는 살아가는 공통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학식, 학벌 또는 건강, 권력 다 동일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더 의지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더 많이 두는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돈을 벌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도 동일합니다. 권력, 지식, 힘, 건강 다 동일해요.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소유하기 원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sense of value라고 말을 해요. 자, 사실 이 사람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대화도 해야 되고 같이 관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그런데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이 사람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가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딜까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디 가면 그러냐면 돌잔치에 가면 이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에 가면 뭘 하냐면 돌잡이를 해요. 그러면 그 아기 앞에 그 돌잡이 용품을 놔요. 그러면 예전에는 실, 돈, 그리고 연필 이런 건 아닌데 요즘 좀 다양해졌습니다. 청진기, 마이크, 판사, 법관 그거 망치 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벤트가 있다고 적어서 내면 아이가 그거를 잡으면 선물도 주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물품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야, 연필 잡아, 돈 잡아 그러면서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고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요즘에는 그 부모님들에게 사회자들이 먼저 물어봐요. 아이가 어떤 거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좀 다양한 거를 좀 말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돈이라고 자꾸만 되게 많이 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자, 학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필을 잡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실을 잡으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으로 사면 되니까 돈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돌잡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표정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뭘 잡아야 되는지. 결국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고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수도 없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도 병자들을 고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없을 때 병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기사, 치유하시는 거 그런 능력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도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신이시잖아. 그러니까 좀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는 바로 우리들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라는 포지션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의 일이라고요. 당황을 또 하고 계시네요.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들고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방식으로 보면 그 안진뱅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 자리에 그 안진뱅이를 갖다 놨을 때 그 사람을 치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을 지나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신경도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냥 그렇게 항상 있던 그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를 뺏겨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당시의 문헌을 보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60%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홈리스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식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비록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고 비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자들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가 제자들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그 다음날 제자들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에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들어옵니다.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요, 앉아있다가 그 베드로를 탁 보는 거예요. 눈이 다시 한번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늘 드디어 내가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더라 라고 기록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은 걷는 게 뭔지도 모르고 걸은 느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한 번도 걸을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다랍니다. 이 안진뱅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오늘 내가 땡 잡았다, 저 사람이 나를 부른 거 보니까 돈을 좀 주겠네, 10불을 줄까? 20불을 줄까? 50불? 혹시 100불을 주는 건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눈을 딱 맞춥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느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 국률의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회복해야겠어, 내가 저 사람을 회복시키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요. 금과 은을 네가 바라고 있지, 근데 그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던 게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풀어버리면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생명이라고 불러요. 생명.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죠, 생명이.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숨길 수가 없다. 생명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곰을 만나게 되면 죽은 척해라. 요즘에 한국은요, 그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멧돼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도심지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숲이 조금만 깊어도 혹시 저기 곰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곰이 많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곰이 튀어나왔을 때 대처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곰을. 설교 시간에 괜찮습니다. 자, 앞서서 말한 것처럼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곰은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피부 조직과 털에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상자가 조금만 미세한 숨을 쉬어도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죽은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곰이 이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곰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툭툭 쳐요. 툭툭 치고 이렇게 툭툭 누른답니다. 그러면 누워있던 사람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죽는데요. 이게 세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곰을 보자마자 달려간다, 도망간다. 인터넷에 보니까 곰은요, 시속 60km에서 70km로 쉬지 않고 5km를 달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곰을 보자마자 나무 위로 올라간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랬더니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무로 오를지 모르지만 곰은 최소한 당신보다 나무를 잘 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도 죽는 거예요. 곰을 보자마자 총을 쏜다. 근데 실제로 총을 쏘는 것보다 곰을 만났을 때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뭐 꿀 같은 걸 주변에 흘리는 게 훨씬 더 생존율이 높대요. 총을 쏘면 맞은 상태에서 1시간을 산답니다, 곰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진짜 곰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 나와 있었습니다. 곰을 만나잖아요. 곰을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곰을 딱 만나자마자 손을 쫙 들고 위로 일자로 곰 앞에서 딱 곰을 일자 딱 드세요. 숨도 쉬면 딱 그러면 곰이 자기보다 등치를 큰 사람을 보면 딱 경계심을 느낀대요. 그리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시면 곰이 이제 궁금하니까 냄새를 맡으러 오는 거예요. 곰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냄새를 맡으러 올 때 갑자기 주먹으로 관자를 팍 치는 거야. 그럼 감이 딱 곰이 맞고 쓰러진대요. 그러면 밧줄로 묶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이 방법으로 곰을 3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간 죽어요, 여러분. 곰이 정말로 위험한 동물이랍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이제 식물 같은 거, 꿀 같은 걸 따먹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축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육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실제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생명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숨길 수 없다. 살아있는데 죽은 척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이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회복해 하는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회복해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영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회복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회복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모습까지도 좋아진다고요. 창조의 모습까지 회복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수련회에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냐면 우리가 그 창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상태까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거나 감정이 변화가 있거나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나 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냐면 아담과 하와 때까지의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가 이소부화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인데 그 아담과 하와까지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내가 그것까지 회복되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어적으로 풀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산책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 회복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난한 세상이에요.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 나에게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잘 되겠구나,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겠구나가 아니라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누려본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있는, 허리케인 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계속 혼란스럽다니까요. 주변에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데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을 절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전해주고, 당연한 거겠죠? 생명을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해줘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 그냥 전도하라고 그래요. 저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데요? 그러면 말하다 보면 믿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다 믿는데. 그럼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고 자기도 모르는 전도를 해요. 그럼 또 누가 오네?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와보니까 그 생명이 없는 거라. 와서 보니까 그 사람도 생명이 없었던 거야. 뭐였어요? 속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교회를 다시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도는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초반까지 제가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 진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려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차 파는 게 꿈이에요. 차 파는 게 꿈. 지금도 꿈이에요. 뭐 하나님이 시킬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딜러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말했는데 뭐냐면, 장사란, 최고의 장사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파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팔 수 있는 것이 장사다. 너무 멋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다 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기. 사기꾼.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사기예요. 자, 상대방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팔게 하는 건 능력이죠. 그 세일즈맨이 엄청난 능력. 충동 구매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없는 걸 파는 건 뭐예요? 사기라고. 사기라고. 여러분,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 생명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 생명을 누려야지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지만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간증을. 자,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을 몇 개 받았어요. 되게 구체적인 거를. 물론 이 일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저는 부목사니까. 근데 느끼고 계시고 그런 일을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좋은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밤에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좀 늦게 잤습니다. 한 새벽 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들었는데 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원래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요. 혼자 다 때려부시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개꿈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 환상을 봤다거나 환영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수갑을 차고 두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이 리드하고 양쪽에서 저를 굽더라고요.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꿈이 항상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진행됩니다. 갑자기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좀 험하게 다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끌고 갑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막 팍팍 밀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제가 흥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잘못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범법행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 몇 명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급했나 봐.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교회의 목사예요. 라고 말했어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애를 쓰는 거죠. 나가려고. 근데 저를 끌고 가더니 한 취조실 같은 방 안에다가 탁 집어넣고, 영화 보면 그 책상 있잖아요. 책상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테이블 위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CCTV 동영상이었어요. CCTV 동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래요. 동영상을 딱 보는데 그 안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에 제가 나오는데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요. 뭔가 지금 흥분된 상태로 굉장히 흥분된 막 멱살을 잡고 그 지저분한 싸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하고 있어요.
뭐에 취했는지 막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난리가 나서 술에 취했는지 약에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영상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를 뜯어 말린다고 옷을 땡기고 옷이 찢어지고 그런 지저분한 싸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이 제가 맞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죠, 이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건 제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요. 꿈속에서 제가 확신이 없는 거야. 저는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없고 내가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했는데 혹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부터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꿈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그런데 저는 목사 천민성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그게 익숙해. 그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게 저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잠이 빡 깼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원래 꿈이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어도 일어나면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일어나는데 지금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4시야. 다음 새벽 기도 가는데 깨우셨어, 하나님이. 막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자려고 그랬지. 근데 계속 깨우셔요. 하나님 깨우시는 거야. 잠을 안 주시더라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가지고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입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었어요. 바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게 영적인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와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되게 찝찝한 꿈을 꿨습니다. 굉장히 찝찝합니다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교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흐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느낌이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너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오염됐더라고. 고장났더라고. 그거 보여줘. CCTV가 고장나 있더라고. 그거 저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진짜 그런 것들이, 저 막 분노케 하고 막 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못 보시지만 굉장히 분노한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더라고.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오염돼 있더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 회복케 하시는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2가지를 딱 물으시는 거예요. 2가지 행동, 나에 갖고 있는 2가지 행동을 딱 물으시는데, 제가 이 행동은요,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 별일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고백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정말 별게 아니에요. 세상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느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제가 뭐 제어하고 이런 거는 뭐 금욕주의겠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뭐 자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넘어갔던 것들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여가 시간이고 그냥 뭐 취미. 근데 하나님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2가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알았어요. 따닥 2개 따닥.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방해가 되거나 오염케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끊어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요, 제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시는데, 그 생명이 제 안에 들어가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라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알겠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생명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담대한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을 하시겠는데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친구가 교회 왔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짐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교회 오라고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보험 상품 팔듯이 이거 팔아서 교회 오지 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 전해줘야지.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예비 시간을 갖고 첫 번째 모임 시간에, 이게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나가서 교회 오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되겠더라고요. 회복시키겠어. 그 마음에 진짜 있어요. 내가 저 가정 회복시키겠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생명 전해주겠어. 성경 공부하는데요, 첫날 그랬다니까. 진짜 다짐해놓고 뭐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너의 가정에 회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는요,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생명을 누려본 사람은요, 안 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생명을 누리잖아요? 안 전할 방법도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끊임없이 그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그 메마르고 굳어져 있는 오래된 땅을 뒤집어 엎어라 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호세아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재앙을 내릴 거라 예언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의 땅을 기경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의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라, 비처럼 내리겠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비처럼 내리셔도 우리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한 방울도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고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땅을 우리가 기경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 부르지만,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딱딱해진다고. 경직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땅이 가만히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땅이 딱딱해져가지고요, 그 안에 물방울도 하나 스며들지 않은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잠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강팍해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마음판은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견고하게 탁탁탁탁 막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삽을 들고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삽을 들고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금식이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금식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금식 보통 이제 누가 아들놈이 사고 치거나 그러면 금식 들어가거나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저 대학에 가겠어 그러면 금식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막 하시죠. 이걸 금식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단식투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고요. 금식이 뭐냐면 성경에 빡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신랑이 떠나는 날이 올 거다. 신랑이 떠나면 너희가 금식을 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찾지 못하실 때 금식하시는 거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갈구는 거라고요. 내 땅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이 닫혀져 있으면요, 이 상태가 되면 말씀을 들어도 막 튕겨나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예배가 막 튕겨나간다고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내 방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크하세요.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겠다고, 내가 너를 찾겠다고 말하는데 닫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삽과 또한 금식이라는 포크레인, 그 외의 것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성전에 올라가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문제? 하나님 내가 나의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